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9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분주하고 또 분만합니다. 할 일도 많고 여유가 시간적으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없고 그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학원 가야 되고 학원도 하나뿐이 아니고 둘, 셋 가야 되고 돈을 벌면 혼자 벌어서 안 되고 둘이 벌어야 되고 한 군데 다니면 안 되고 두 군데, 세 군데 다녀야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줄로 알지만 살아가는 경제는 점점 더 힘들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도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데 여유도 없고 평강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가야 할까?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설된 동산에 살게 할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한없이 한가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을 때에 등골에 땀이 나도록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이 타락 후에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역사 6천년 동안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쟁이요 경쟁이요 그것이 다
평안이 마련되는 것보다 더 고통과 더 불편함, 시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죄가 되는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주님이 기뻐서 복 주는 일인가, 주님이 노여해서 화받는 일인가, 그걸 하나하나 일하고 난 다음에 따져보십시오. 새겨보십시오. 구별해보면 어려운 일 한다고 했는데 다 죄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복 주시라고 했는데 결과는 보면 그렇지 못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될런가 했는데 보면 그저 고난과 고통으로만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살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에게 미혹받은 일, 그것을 하루 동안에 10가지를 하든지 100가지를 하든지 1000가지를 하든지 마귀에게 미혹받아 마귀 시키는 일, 그 일하고 그 말하고 그 행동한 것은 한 가지라도 여유가 있고 어렵고 우리에게 삶에 유익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에게 미혹받아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루 동안에 내가 5가지를 하든지 10가지를 하든지 100가지를 하든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평안이 되고 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지금 확정을 못하네요.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평안하도록,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도록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미혹합니다. 그 일 10 하는 사람보다 100가지 하는 사람보다 1000가지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에 과연 내 자신에게 평강과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 주는 일, 의가 되는 일은 하나라도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거 구별 안 해보고 삽니까? 가정에서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내 개인의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인가? 마귀에게 미혹받아 하는 일인가? 구별해서 마귀 시키는 일 안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일을 하면 그 하는 일이 다 유익되고 장래에 갈수록 미래가 소망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확증하고 확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 6천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슨 복 주십니까? 경제복 주셔요. 그 다음에는 무슨 복 주실까요? 인물이 납니다. 훌륭한 인물이 그 가운데 납니다. 그 다음에는 복되고 형통합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여유 있고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크며 그 장래가 얼마나 촉망되며 그 결과가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하고 평안합니까? 우리 역사 세계에서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가정도 사업도 밤낮 열심히 일하면 가만 분주하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일 지킬 시간도 없고 집회 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 시조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 안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아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들을 지어놓고 이름 한번 지어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을 딱딱 짓는데 그 짐승 이름이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 살지 못하는 게 또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타락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지 못해 살고 죄 안 짓고는 못 살겠고 마귀에게 끌리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고 유익되고 기쁨을 누리고 살 줄로 그리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 지식이 내 삶을 행복되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일생 노력해서 지위를 얻었지만 그 지위가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 그만큼 유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집회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자네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자식들을 왜 그렇게 분주하게 학원 여러 군데 보내면서 공부를 다 해야 하느냐. 그다 장래에 좋은 거처를 마련하고 좋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더 바쁩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 보면은 아무 소용없더라. 노인들의 삶은 아무 소용없더라. 거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놓지 아니했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아니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확정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할 일, 아니할 일. 이걸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인가? 하나님이 멸망케 하는 일인가? 마귀의 미혹받아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는 일인가?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확정하고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여기 인류 시조 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거리로 끌어 거기 두시고 거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다 그러죠. 인류 시조된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이 나고 딸이 나고 가인과 아벨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었다. 그게 자손들의 행위죠. 그렇게 나서
오늘까지 온 세계의 그 많은 민족들이 다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그 모든 사람은 다 누가 창조합니까?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부모가 창조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딸은 예쁜 딸, 우리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낳아야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부모 뜻대로 하나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야, 내 딸은 예쁘게 키워야겠다. 내 아들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이래가지고 낳아서 기르니까 전부 다 부모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자라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없더라. 왜 그럽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 단독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피동입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든지 마귀에게 피동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허리에 있었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세상에 나고 자라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 낳고 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곳곳에 다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담에게 계약한 계약이 오늘 내게 계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이 오늘 내게는 약속이 아니라고 부정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아담에게 계약한 그 계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계약된 계약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봉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새롭게 살면 심히 한가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다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일을 마귀 시키는 일 안 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 하면 심히 한가합니다. 내가 할 일, 안 할 일,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지 말라는 일을 똑똑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난 바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쁩니다. 바빠서 주일 못 지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바빠서 성경 못 봅니다. 그거 다 무슨 일 한다고 바쁜 일이냐? 망할 일 한다고.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자기 망하고 남 망하는 그 일 하다 않고 바쁘다 하나. 바쁘게 일하면 돈 벌고 바쁘게 일하면 편하게 살 줄 알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전 대목사님이 계명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집사로서 무보수로 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농사하고 축산하고 방앗간 돌리고 그리 하는데 막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은 집에 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하고 여섯 동안은 전부 신방하고 전도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일하고 여섯 동안은 주의 일하고 5일은 주의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집안일은 하루만 하고 그래도 동네에 있는 소 반터는 백목사님 써요. 돼지는 새끼를 놓으면 10마리 이하를 낳아본 적이 없고 새끼 놓기 전에 우리 집에 새끼 주세요 하고 줄을 서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도 논서마지기를 살아서 사가 샀는데 거기에 삼을 갈았는데 한 해 동안 삼 갈아가지고 그걸 3배를 짜가지고 파니까 농값을 하고 돈이 남더라고. 농값 산 돈, 그러니까 논 산 돈 값 다 치르고 돈이 남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복 주시면 거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집안일 하는 데는 그렇게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회 못 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주일 못 지킬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형편이 돼 보이소. 형편이 돼 보면 참 그래 도저히 못합니다. 그럴 한 형편을 다 만나도요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본 거 주님이 주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 걸 얼마나 갚아줘요?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할 일, 안 할 일을 간추리면요. 할 일, 안 할 일을 간추리면 책을 읽어도 읽을 책과 안 읽을 책을 간추리면요. 눈으로 보는 거, 볼 것과 안 볼 것을 간추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 사람의 병든 것이 다 죄와 허물로 병든 겁니다. 아멘. 타락한 이후에 6천년 동안 선조로부터 대대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고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힘써야 된다고 일생 동안 고생, 고통 그것만 당하고 그래 살다가 세상 떠날 날이 오면 또 그냥 떠나는 거야. 그래 사는갑다.
자, 뭐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뭐 때문에? 거처 때문에. 저거 거처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결혼하면 좋은 아파트 하나 살라고 하면 평생 살아도 이거 하나 준비 못 하겠다 하고 부지런히 삽니다. 또 아이 낳아 기르면 남보다는 훌륭하게 길러야 되는데 부모가 돼가 자식도 잘 못 기르는 부모가 되나 싶어가 또 부지런히 돈 모으고 삽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보면요, 가만 따지보면 하나님이 복 준 대로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으면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모아놓은 돈 병원에 다 갖다 줘버려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늙어지고 병드는 건 가로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느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다 고개 숙입니다. 자,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떼고 떼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수고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참 한가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도록 그렇게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과 다르죠. 창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두고 창설이라, 건설이라.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거기 가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 인류 시조 때에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동산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현실로 인도하는데, 그 현실이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는데, 현실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사물적으로 다 하나가 있어서 한 자리에 있어도 아내의 현실, 남편의 현실, 그 한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현실인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현실이 똑같지 않다. 한 자리에 있어. 한 시대를 살아도 각각 그 현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살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오늘 믿는 우리는 회복해서 오늘도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편 1편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그 가만히 있지 나무는 다른 데 못 갑니다. 그 나무는 주인이 갖다 심는 대로 심기죠.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는 청청해지고, 그걸 비유해서 하신 말씀은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되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다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될 때에 그렇게 만족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간 것을 성경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가 되고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어 역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있고 살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의 의사대로 사는 그 삶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다 바꿔져야 돼요. 지식이 바꿔져야 돼요. 소망을 바꿉시다.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능해요? 어디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참으로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증거가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신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처소, 우리의 모든 현실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 주님이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인도한 그 현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서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여유 있고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성경 볼 시간도 있고 집회 갈 시간도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주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이름 그것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삶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거처를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거처, 우리의 현실은 누가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요거 오늘 첫째로 확정하면, 첫째로 확신하면 거처 마련하려고 쫓아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처소 마련해 주는데,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거처 마련은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 거처는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만드는 일 아닙니다. 좀 안목을 넓혀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좀 보십시오. 시야가 좁으면 내 앞에 그것만 당장 일만 보고 분주하고 분망하게 삽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넓혀서 보면 아니구나. 주님이 현실을 만드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믿으면 오늘 우리 자기 거처, 자기 의식주 위에서 그것 때문에 할 일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 거처 문제, 의식주 문제 누구에게 맡겨요? 예, 주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돼요. 마귀 시키는 일에 피동되지 말고 하나님 시키시는 하나님 뜻대로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자녀들 돌보라 하면 돌보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그 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는 건 내 일 아니다. 또 그 거처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처를 좋은 처소 마련하려고 찾아 돌아다닐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찾아 돌아다닐 이유 없어요. 그럼 이사도 가지 말란 말입니까? 이사 가라 하면 가고 이사 가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면 있고. 참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그만 복돼요. 제가 여기 예배당 지을 때에 저 남산 밑에 18평짜리 1층, 2층 상가 건물을 사서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예배당 대지를 찾으러 이래 다니다가 시청비에 요게 76평 안집 땅이 정원도 있는 그런 안집 땅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면서 내놨어요. 야, 이 마당도 정축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안방도 예배당을 만들면 그래도 제법 배는 넓힐 수 있겠다. 식당은 2층에 위에 조립식으로 올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하고 박 집사하고 남산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서희대로 예배당을 밑에 와가지고 매일 와서 공사합니다. 공사해놓고 들어가는 입구 저쪽에 30 몇 평 되는 단독주택 주인이 여 많은 곳 싶어서 찾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예배당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자기는 저 다운동에 가서 땅을 사고 주택을 건축을 해요. 자동차 다니는 남편은 분인데 그러면서 우리 예배 보고 어느 날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이거 사이소. 그냥 갖다 사래요. 얼마 들라고요? 1억요. 근데 깍도 안 하고 그럼 사겠습니다. 거기서 대답 다 했어요.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저 은행에 또 가서 우리 땅 살라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만 빌려주더라고요. 1억을. 그래 당장 갚았어요. 그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땅 마련하도록 마련해놔 해서 때가 되니까 내게 우리에게 맡겨준 거죠.
여 앞에 땅 아직도 집 못 짓고 있죠. 안 팔리고 있어요. 주인이 안 팔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는 분마다 이 땅은 신정동 교회가 사야겠다. 이 땅은 신정동 교회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와서 말하고 간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땅이다. 그래 보여져요. 그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되게 하면 그냥 때를 따라서 되는 거예요. 하여튼 뉴스를 보고 신기하다. 왜? 뭐냐? 온 세계가 폭염으로서 더워서 죽을 지경인데 한국은 서늘해서 이 그늘 밑에 있는 것 같이 한국도 서늘하게, 어째서 하는 대한민국은 저렇게 서늘한 거? 지금 온 세계가 폭염에 져서 야단 아닙니까? 나도 듣고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에는 하루 온도가 42도래요. 그러면 서늘한 날씨입니까? 더워서 못 견디죠. 온열로 해본 사람이 많은데 그런 기후 조절을 누가 다 해줘요? 주님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어째 그래 시원한 거? 그건 누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데에 하나도 해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거처 마련하려고 분주하게 낯뛸 이유가 없다. 주님에게 다 맡기고 그럼 어디 살아라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곳에 믿음 생활 잘하고 살면요, 거처 그냥 마련해 줍니다. 거처 그냥 마련해 줘요. 거기 살면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옮기러 갈 때 옮기고 이설할 때 있고, 이 거처 마련 때문에, 의식주 마련 때문에 분주하게 계명 어겨가면서 주일 범해가면서 집회도 못 가면서 그래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거처 마련은 누가 해줘요? 주님. 그러면 이 거처 마련은 우리 할 일입니까? 하지 아니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 아니다. 거처 마련은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의식주 마련은 우리 할 일 아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 제가 혼자 총각으로 서부교에 가서 살 때는요, 수입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수입이 배로 또 늘어요. 또 큰아이 하나 나니까 또 수입이 더 늘어요. 작은아이 나니까 또 수입이 또 더 늘어요. 야, 참 하나님이 사람이 내 가정에 들어올 때에 먹고 입고 살 것 같이 주시는구나. 전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 거부하고 손님이 오지 않기를 원하면 손님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늘어요. 그런데 손님을 영접 잘해서 대접 잘하는 그 가정에는 먹을 것이 넘쳐요. 한 사람 올 때 먹을 것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경험 다 해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은 집에 저 집에 늘 잔치네 하는데 가보면 먹고 입고 사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처 마련은,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주고 있다. 거처를 어디에 살고, 미국 가서 살까, 부산에 가서 살까, 울산에 살까, 그거 다 주님에게 맡겨요. 찾아 돌아다닐 이유 없습니다. 그저 살면 때가 되면
좋은 거처를 마련해서 여와서 사십시오 하고 막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그 마련해 주시고 거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첫째, 하나는 거처 마련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해 주신다. 그 거처로 인도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처 마련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고, 우리는 거의 두 가지만 간추리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자유롭습니다. 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거처 마련. 둘째는 거처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그저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원하는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 그 거처는 작은 처소에 큰 처소로 가든지 큰 처소에서 좁은 처소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 확정하고 이번 집회 갑시다. 예?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성경 볼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새벽 기도할 시간도 나오고 주의를 지켜도 얼마든지 여유 있고 주의를 지키면서 공부해도 성적은 자꾸 올라가고, 예? 주의를 지키면서 일하는데 일은 자꾸 잘 되고, 그러니까 가게를 일을 하면 주님이 손님 보내주면 줄을 서잖아요. 예약 손님이 줄을 섭니다. 주님이 안 보내주면 아무리 솜씨 좋게 잘해도 사람 없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어디서 장소 탓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기술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주님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 둘 하면 이 두 문제는 전부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다. 그러고 우리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 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그때는 농사 안 짓어요. 뭐 과실만 먹으면 돼요. 과실만 따먹으면 돼. 요 과실 있고 저거 좋은 먹기에 좋은 과실,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이 꽉 찼는데 뭐 분주하게 일하러 돌아다니고 돈 벌러 돌아다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살기 좋은 우리의 현실이 그만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 거, 그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면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나눠주면 또 나눠줄 거 있고, 나눠주면 또 나눠줄 거 있고, 예? 먹어도 또 먹을 거 있고, 먹어도 또 먹을 거 있고, 살기에 모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누가 주권해줘요? 여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도록 누가 해요? 몇 가지만 하면? 두 가지. 두 가지 순종. 거처 마련도 주님이 해 주십시오. 거처로 인도해 주는 것도 주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동산에 있으라 그러면 동산에만 있겠습니다. 동산에 살겠습니다. 하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이 보기 아름답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먹기에 좋은 것이면 소화 잘 되고 영양되고 힘이 되는 거, 이거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거기에 세 가지 과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되면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인류 시조 때 그러했듯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도 그와 똑같다는 걸 계약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계약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